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는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말씀은 좀 인용을 많이 하는데 미가서가 성경책에 있어도 많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내 성경에는 미가서가 없는데 왜 안 읽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 읽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미가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것이 내 기억에는 없어요. 30년 만에 저도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을 처음 설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로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그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란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지명, 베들레헴.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땅이지만 그 족속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가장 작은 한 지역. 구약 시대는 성경에 여기만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 나오는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 상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오랜 옛적, 태고. 성경어로 말한다면 태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태초부터 있던 자다. 그리고 영원에 있다. 영원까지 있는 분이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패역의 길을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의 길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저버린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절 앞부분인데 3장 12절 마지막 절이에요. 3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린대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버린대요.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잡초더미가, 잡초가 무성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고. 성전에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잡초더미가, 숯불더미가 되어버린다고. 왜?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취하게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끝날에,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요,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산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 즉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을 찾는 기쁨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양처럼 나오면 안 되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들판은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산은 다 황폐한 풀더미가 되게 한다고 했지만,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견고하게 서고,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하며, 그리고 말하기를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시온산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이후에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감격,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 이 심령 기쁨, 이 깊은 곳에서 기쁨, 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군합발 말발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시온 성전이, 산이 있는 시온산이 풀더미가 되고 돌더미가 되고 황량한 그런 들판이 된다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변해진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황폐해진 우리 마음이 있다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 전에 막 찬송을 부렸어요. 찬양팀하고. 자, 그 찬송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있던 그곳을 향하여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늘 이 예배에 억지로 끌려 나온 분 없죠? 자발적으로 나왔죠? 여러분,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려야 돼요. 나가기 싫은데 목사님이 또 전화했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몇 번 안 됐어요. 근데 어제 통화가 됐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이번 주도 못 가요.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 주는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 대전에 내려갔대.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꼭 갈게요.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아파서 그분이 아파가지고 전화를 한 건데 그분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서 결혼식에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오늘 부를 찬양도 찾아놓고 성경 말씀도 찾아놓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은요 1시간 전에 늘 오셔. 제가 8시면 차를 갖다 놓으러 저기 주차장으로 갔다 오면 그때 8시에 불편한 몸을 이렇게 걸고 걸어오셔. 아이고 장로님 오늘도 일찍 오시네요. 아이고 한 주간 동안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올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30분 40분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아멘.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하기 싫은데. 아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옆에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나, 감사함으로 나왔나. 그래요. 여러분 항상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의 삶도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지만 신앙생활 실패해요. 교회는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덧입고 여러분 그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서 열방이 주님께로 나와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께서 평강의 기쁨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 메시아의 오심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를 갖다가 우리 주께서 심판하시고 먼 곳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판결하시고 우리가 칼을 쳐서 만들던 그 칼을 이제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 보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쟁기를 갈잖아요.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딱 쟁기를 딱 깊게 꽂잖아요. 그러면 소가 가면 이랴이랴 하면 차가면서 밭이 갈아지잖아요. 그 쟁기의 쇠, 이게 보습이에요. 칼은 사람을 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칼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어요. 여러분, 치던 무기로 사용되던 그 쇠가 깊게 쟁기질을 해가지고 곡식을 주며 우리에게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평화. 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사람을 찔러 죽이던 그 창이 곡식을 베는 낫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평화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갈등과 분열, 전쟁, 이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태국과 또한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상,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 모든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도구들이 다시 쳐서 보습이 되고 또 낫이 되어 사람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죽이던 에너지가 살리는 에너지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화평함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피스메이커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갈등, 분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 임합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내 주장을 필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덕을 세우고 공의로 하나님의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그래요,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하지 맙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보실 때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칼로 보습을 만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마음에,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는 안식의 기쁨이에요. 혹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안식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아래 앉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쉼. 포도나무 아래에서, 내가 심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내가 가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쉼을 얻는데, 이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 나라의 침략이 시작되면 내가 심은 포도나무, 내가 가꾼 곡식 내가 거둬들이지 못해요. 다 빼앗겨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강점기 때 전 국토가 유린당했어요. 저 뭐 얘기 보니까 저 어디예요? 정선에 가면 운탄고도 저 하이원인데 가면 1000m가 넘는 고지에 그 길을 닦아놓고 거기서 광물을 캐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산까지 가가지고 그런 광물을 다 캐가? 나쁜 것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안 믿어지나 본데 역전했습니다. 예, 전 분야에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따라오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우리 힘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70년이 넘게 휴전 상태. 여러분 휴전 상태라는 게 뭐냐? 전쟁이 종식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국방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전 유럽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포탄이, 우리나라 포병이 전 유럽을 합칠 것보다 강하대요. 대단하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유럽이, 모든 유럽이 다 합쳐도 우리나라 무기를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군함까지,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까지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 같은 데, 미국 같은 데서 뭐 하나 저 무기를 갖다 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뚝딱뚝딱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수확한 것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일한 만큼 우리가 수확해서 거둬들이고, 여러분 이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왜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없어요. 내가 심은 거지만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요. 적국이 다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요. 근데 그날에,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근심이 없이,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강대국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서 불안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안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게 많아요.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해도요,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AI 시대라 AI가 등장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해도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 이력서를 10군데, 20군데 넣어도 30군데, 40군데를 넣어도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어. 왜? 채용이 적으니까. 일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AI 시대에도요, 자기 전문직들 어떤 수준에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 AI를 통해서 자기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불안해요. 젊은이들의 미래가. 노년은 또 어떻습니까? 나이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치매 오면 안 되는데, 요양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의 기쁨 누립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밤길을 가는데, 내 산책을 하는데, 산길을 가는데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 하나만 끌고 가도요, 의지가 돼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운전을 처음 배우셨을 때 그러더라고요. 나 운전도 못하는 나를 태우고서 가는데 네가 운전을 못해도 네가 내 아들이지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의지가 된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 개만 태우고 가도 의지가 된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발발이에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의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말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쫓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보이는 형상, 돌로 깎아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신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신은 쾌락이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돈이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여러분 지식이고 또 요새는 건강 이런 것들이 신일 수 있는데, 물질 이런 것들이 신일 수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선지자가 선포한 것인데, 오늘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쫓아가는 세상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기자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람으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는 이들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이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예,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의 산, 예배에 올 때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깃들게 하며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누리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내가 수확한 것을 거둬들이는 기쁨을 가족들과 누리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의 기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와 있음을, 주님의 왕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오라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